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은 뭐냐면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누가가 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뒤에 첨가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18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우리가 공부했던 마태복음의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밭을 산 사람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들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이 밭을 샀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은 30을 던져놓고 가버렸고 그것을 핏값이라고 생각하고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우리가 27장에서 봤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성전고에 넣어두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러므로 그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할 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그네의 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그네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걸 진정 깨닫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묘지, 자기의 옛자를 죽이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와 달리 여기는 다른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샀대. 그러니까 이건 관점 자체가 이제 바뀐 거예요. 가룟 유다의 관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쳤대. 그래서 이 성경 이 주석을 찾아보면 이제 뭐 사람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더운 이스라엘이니까 거기 목에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덥기 때문에 이제 배가 안에가 가스가 차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떨어지면 이 퉁퉁 부은 배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터져버린다. 그래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누가가 의사니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마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 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불의의 결과 밭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불의가 뭡니까?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태아 자궁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는 태아처럼 십자가의 사랑받음으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관계, 그것이 세례 요한과 신발끈을 매지 못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이 됐었고, 그리고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설명이 됐었고, 그것을 모범을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저분이 전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우리처럼 우리를 높여주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알아듣지.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상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관계. 의는 항상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마리아로 존재해야 된다.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는 그런 관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겸손.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지만 내가 원래 있었던 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그 겸손,
그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의인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가룟 유다가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규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밑에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팔았다. 어떤 동기였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불의야. 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그 불의의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긋났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선악과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고, 그 결과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밭이 아니고 안 좋은 밭이지.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거나 그런 밭을 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곤두박질할 수밖에 없어요. 몸이 곤두박질 한다는 이야기는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배가 터져 나왔다고 그랬죠. 이 배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우리가 자주 봤던 성경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도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랬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어. 여러 번 말했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과정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애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멸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유다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꼬꾸라졌다고요. 꼬꾸라졌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했잖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 마침이 멸망이요. 근데 왜 멸망이냐? 그들의 신이 뭐요? 배이기 때문에. 배. 여러분의 배예요. 여러분의 배. 이 배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플라톤 같은 사람도 머리는 이성, 그래서 똑바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가슴은 이 머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절제의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배란 놈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욕망으로. 그래서 이 욕망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얘는 감정적인 본능을 따라가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대충 아는 이야기고, 우리는 이게 뭔지를 알아요. 그들의 신이 배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동성애자가 됐다는 이야기지,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 아니고 세상 욕망, 선악과가 나의 신, 나의 남편,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추구할 것, 그것이 세상 것이 바로 내가 추구할 것이 된 사람을 배를 신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 나중에 아저씨들 보면 배 부르면 배 두드리잖아요. 배 두드리잖아요. 배가 두드러지고 이렇게 배가 풍족해야 이제 배부르다. 그리고 자잖아.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란 말이야. 땅의 일을.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성경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늘 구체적입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그들은 선악과를 위해 산다. 그렇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열매를 보면 분명히 그들은 선악과다. 그래서 그 영광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다.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영광이라는 건 그가 그 자신이 그 자신으로 분명히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게 영광이야. 그러니까 원래 부끄러운 존재니까 부끄러움밖에 드러날 게 없어. 수치스러움밖에. 빨가벗음밖에 드러날 게 없어.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무화과 나무로 가린다 할지라도 자기들 생각에 이것도 이 정도만 가리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무화과 나무 이빨이 큰 것 같다가 이렇게 아무리 몸을 가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아버지는 그 사이로 다 보시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은
가룟 유다는 세상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선악과를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가 자기의 신이라고 믿었지만 그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가 뱃속에다가 자기의 욕망 속에 그렇게 감춰놨던 수많은 것들이 다 터져나와 흘러나와 버린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거 그렇게 가지고 가게 놔두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나중에 다 나의 수치스러움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안에다 세상 것 좋은 거라고 감춰놓고 이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배 두드리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결국은 그 배 터지도록 만들고 그 안에 꼭꼭 숨겨놨던 인간적인 욕망, 가식적으로 숨겨놨던 인간적인 욕망들 다 흘러나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예루살렘 시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었다 얘기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아겔다말 한다. 이런 피바치라는 뜻이라 여기 피바치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이 일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고 본인은 죄를 짓고 저주받아서 태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좋을 인생을 살고 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악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어서 쓴다. 그래서 그것을 피바치라고 불렀다.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여진 밭. 왜? 예수님이 바로 가룟 유다로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되어서 죽어줬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올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아니지. 아니요, 아버지 볼 때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제가 김일성이었고 제가 김정은이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원래 이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데 그 밭이 사망의 밭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는 얘기지. 그죠?